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이후에 바로 다음 성경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옥중서신 마지막인 빌레몬서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해에 가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마지막 장인 4장에서 바울은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내는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있으며, 그리고 자기의 동력자들을 쭉 소개합니다. 그 동력자들 가운데는 이름이 밝혀져 있는 그러한 동력자도 있고, 우리의 내리에 그렇게 기억이 되지 않는 무명의 그러한 동력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드러나 있는 동력자나 무명의 동력자나 바울을 바울 만들게 하였던 참 대단한 분들이 이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을 끝마치면서 자기의 이 편지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주변의 교회들에게 널리 읽혀지기를 부탁하면서 골로새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가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잘 드러내고 있는 책이 골로새서다. 그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에게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6명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이 6명의 동력자들 3명은요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고, 3명은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믿었던 6명을 3대 3으로 골고루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은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했습니다. 아리스다고와 마가 요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정언하노라.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기 11절 중반절과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누구냐? 아리스다고와 마가 요한과 유스도 예수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아리스다고와 마가 요한과 유스도라는 예수,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당시 바울과 함께 있었던 6명의 동료들 중 3명은 유대인 출신으로 아리스다고와 마가 요한과 예수 유스도였고요, 나머지 3명은 이방인 출신으로 에바브라, 누가, 데마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리스다고와 유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기 아리스다고까지, 마가 요한까지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유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유스도라 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할레파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 주이시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 하나가 요한,
유대, 마리아, 예수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한 이름 앞에는 고향 이름이나 특별한 별명을 함께 붙여서 사람들을 구별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식의 이름은 예수이고 이 유수도는 별명 혹은 로마식의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수도는요, 로마식 이름으로서 정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할례받은 유대인과는 달리 유수도는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하는 데 앞장을 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데 유수도 예수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다. 이것은요, 그가 정말 특별하게 구별되었고 특별하게 헌신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수도의 이러한 행동은 바울을 위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특별히 아리스타고와 마가 요한과 유수도의 이러한 행동들은 바울을 위로하기에 충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회를 한다, 선교사이다, 사역자이다 이런 분들은요, 사랑과 위로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가도 이런 아리스타고와 마가 요한 같이 유수도 예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참 사역을 잘했구나. 저런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나와 함께 세워져 가는구나. 그게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주의 종을 위로하는 자입니까? 이 새벽에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에바브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4장 12절과 13절에 비교적 길게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정언하노라. 아멘. 여기 에바브라에 대해서 세 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렇게 이게 에바브라의 정체성이죠. 너희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지만 특별히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로서 살아온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서 애써 기도했던 사람이고요.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많이 수고했다. 여기 이제 수고했다라는 앞에는 수고 앞에는 항상 붙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성도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내일 함께 강해에 가겠는데 에바브라는 빌레몬과 같이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에서 사람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사실 골로새 교회에 담임하는 목회자는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라가 하나의 결단을 합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담임 사역자를 내려놓고 로마로 갔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두 사람이 골로새 교회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요, 빌레몬에게 자신의 영적 지도권을 나누고 위임해 주었고 바울의 지도를 받기를 원해서 로마로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지도권을 내려놓는 것과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문제를 다른 이들에게 말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25년가량 목회했던 이 담임 목사를 내려놓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허물들을 다른 목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매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바브라는 그 두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깔끔하게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사람이었다. 이 점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분을 본받아야 될 필요가 참 많이 있습니다. 70세가 되어서 은퇴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도 많은 사역자들이 좀 교회를 키웠다는 사람들이 편법으로 그렇게 은퇴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유라 할지라도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편법을 쓴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에바브라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빌레몬에게 모든 영적 지도권을 다 위임하고 바울을 섬기기 위해 로마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사도 바울의 영적 지도를 받으려는 낮은 자세,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에바브라의 영적인 성숙과 겸손함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기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정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골로새 교회를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에바브라 그는 13절에서 보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기 수고했다라는 말은 기도하며 사랑했다라는 말입니다. 교역자들에게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만큼 더 귀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에바브라는 자신의 모교회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중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기도와 사랑의 수고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핸드폰의 카카오톡을 매우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이런 부분 기도해 주세요 라고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면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꼭 메모해 놨다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중요한 것은 교인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사랑의 수고라는 사실입니다. 에바브라는 현재 자신이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바울이 언제 죽을지, 자기가 로마에 가서 어떻게 될지,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교회인 골로새 교회만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고 주변의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의 통이 그만큼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어떠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교회들만을 위해, 교인들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모본이 되는 신앙인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에바브라, 이 이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사 누가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거의 동참했습니다. 그는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당했던 대부분의 사건들을 함께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서 누가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잘 설명했지 않습니까? 누가는 이방인 의사였지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후에 오랫동안 사도 바울과 동고동락한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역사가 또한 저술가의 입장으로서 사도행전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노년에 기록한 성경인 디모데후서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와 사도 바울의 사이가 각별했고 끝까지 함께한 동력자가 누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드러나고 있느냐 하면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딱 3번 드러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기 이름을 다 감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는요,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동시에 소리 소문 없이 사도 바울의 곁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했던 그림자 같은 두 사람을 들어라. 그럼 아리스다고와 누가였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하며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랑받는 의사 누가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이름과 업적, 공로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위에 군림하려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를 씁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좀 커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그러한 유혹이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이름을 숨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주보에 헌금 기록란에 자신의 이름이 잘못 기록되었다. 우리 교회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를 말을 합니다. 이름 하나가 잘못되었으면, 제 이름이 전규택인데 전규탁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그런 사람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름을 말하는데 투표해가지고 표 한 표 더 받은 사람이 서열이 높다면서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이름 하나 바뀌면요, 목숨을 걸고 그 바뀌었다고 그냥 야단을 치는 사람들을 저는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누가는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참으로 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누가를 통해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제가 한번 누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곁에서 함께 고난과 아픔을 겪어주는 사람, 다 떠나도 사랑하는 이를 끝까지 지켜주고 보살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한 일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믿고 묵묵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누가, 이런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누가와 같은 사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한 사람입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초기에는 참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역자 중에서 비극적인 사역자였습니다. 데마가 바울을 떠나 세상으로 간 이유를 그가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 사랑하는 사람 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동력자들 두기고와 오네시모와 아리스다고와 마가 요한과 유스도 예수와 에바보라 그리고 누가, 이들은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면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여러분이라고 나는 아닐 거예요 라고 사도 베드로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 모두가 다 범죄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믿음의 선각자들처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만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 때 월화수 쉬다가 쉰 게 아니지만 이까지 설교를 딱 준비했는데 이 찬송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줄 흐르는 거예요. 내가 과연 주님만 사랑했나? 세상 등지고 주님만 사랑했나? 혹시나 내 모습이 순간순간 흔들리는 대마 같은 모습이 아닌가? 내가 주님만 사랑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세상도 적당하게 사랑하는 삶을 사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이제 바울은요,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문안 인사와 축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쉬운 번역에 따르면 눈바라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성경 주경가들은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여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눈바는 골로새 교회의 여성으로서 그의 집을 교회로 제공했던 여인입니다. 그녀의 집은 여러 가지 예배를 매일 행하는 경건한 가정이었으며 회중의 일부가 그녀의 집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또한 아키포는 우리와 함께 군사된 자로서, 빌레몬서 2절에 나오지요. 당시 골로새 교회 사역자였는데 아키포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아키포가 그 받은 직분을 이룰 것을 부탁을 했는데, 이 이룬다라는 헬라어는 직무를 다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목회자에만 적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너의 직무를 이루라라는 이 사실을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성도는 각각 주 안에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직분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오히려 충실히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 직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끝마치면서 자신이 보낸 모든 편지를 읽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의 바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이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이건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옥중에 갇힌 사실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항상 기억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위하여 갇힌 바울의 고난을 기억함으로써 모든 이단자들을 막는 그 마음이, 이단에 대해서 강렬하게 거부하고 대변하는, 그러한 복음을 대변하는 그런 입장에 서기를 아주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환을,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고 사도의 순환을 기억하는 신자는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더욱더 충성할 동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축도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그 어떤 사람도 바르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다고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없으면 그 어떤 사람도 이 자리에 서거나 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귀한 주의 사역자들, 주님만 사랑했던 사역자들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